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시며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하심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로도 한국교회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시고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하나님을 이롭게 얻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붙드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샬롬.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히 여겨 죽고 마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주셔서 포도주와 독주는 금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해서 부정한 모습으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은 드려지는 순간 성별됨으로 즉시로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이후에 모든 제물은 함부로 또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와 방법대로만 처리해야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고 남은 곡식조차도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곡식의 성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곡식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나 똑같은 곡식이죠. 그러면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지극히 거룩한 곡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이 곧 거룩함이라는 이 레위기의 명제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것 중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의 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곡식을 발효시키고 또 부드럽게 하죠.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딱딱하고 또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누룩에 변질되게 하는 성질을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누룩은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과 외양에만 관심을 두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대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변질되도록 하는 것을 금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서 누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이 누룩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나의 누룩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 화목제물과 속죄제, 요제, 화제로 드린 이런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로 드려졌던 염소의 남은 제물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로 태워 소각해서 처리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모세가 노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을 어째서 마음대로 처리하였느냐? 그 제물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제물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것까지 맞춰야 제사가 온전하게 종료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나서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마지막 20절을 보면 그 대답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비록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지만 그 어긴 의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저주가 내렸는데 만약 그렇게 드렸던 속죄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노하실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중심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과 앞서 죽은 두 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려 했던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남은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규례를 어기고도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물의 그 고기를 먹고 또는 먹지 않음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